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같은 말씀으로 저는 그 요한복음 말씀에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마음에 거하는 부분으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죠. 여러분들 다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죠. 아멘. 또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일들, 여러분들 더구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뭔가 보여지는 것을 많이 바라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안 되는 일이 되기를 바라죠. 아픈 것이 낫기를 바라죠. 고쳐지기를 바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해주셨어. 뭐가 일어나요? 간증이 일어납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을. 자, 대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은 좀 많이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러죠.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하다 안 되면 15년, 20년 전만 해도 무조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네, 선사님. 기도원으로 갔어요. 하다 안 되면. 그죠? 그것은 비단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고치다가 안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시책말로 뭐라 그래요? 2판? 4판. 이제 기도원 가서 한번 매달려 보자 해서 그때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전혀 의식도 없는 사람도 막 밀 것에다 미고 떼매고 그렇게 가족들이 기도원에 그 커다란 마루 맨 앞에다 갖다 그냥 뉘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하다가 거기서 뭐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낫는 분도 계시고 근데 참 한 20년 전, 25년 전, 한 30년 전 그때는요 정말로 누가 고친다더라 하고 거기 달려가면 많이들 고쳐서 일단은 나오세요. 근데 고쳐서 나오시면 사람의 몸이 어떻습니까? 또 병에 걸리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요? 기도원에 또 고쳐요. 그리고 또 병 나면 또 고쳐. 그러다가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 옳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우리를 지배하고 나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과연 큰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지배하고 나가는 것일까? 근데 결국은 현상은 어때요? 계속될 수는 없죠. 계속 반복될 수는 없죠. 자, 성령의 표징이 특히 순복음교회, 순복음재단은 어때요? 뭐예요? 성령의 표징이? 방언. 네, 방언이죠. 그래서 방언받게 하려고 일부러 어떤 그 해외에 갔다 오던 목사님은 그런 걸 봤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이 성도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방언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방언을 다 받나요? 다 못 받을 수 있죠. 물론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란 게 아니라 근데 때로는 아닌 분들도 근데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그 인내하시는 분이면은 저녁 늦게까지 낮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셨대. 그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도저히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성도님들이 그냥 억지로 아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전에도 저도 한번 어딘가 갔다가 어느 외국에서 누가 오셨다고 해서 갔다가 그냥 그러고 바로 일어나서 나왔는데 쓰러뜨리는 거 있죠. 쓰러뜨리는 거 역시도 그러한 그 성령의 인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어나느냐? 마찬가지로 방언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밀죠. 밀어도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너 왜 버티고 서 있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아닌 거죠. 현상이 그러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걸까요? 또 방언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못 받았어. 우리 보라자매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못 받았어. 우리 김종욱 형제님 받으셨지만 잘 안 하시니까 없어져 버렸거나 소멸됐거나 아니면 못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김종욱 형제님 마음 안에 주님이 안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죠. 계시죠. 그 현상이 꼭
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는 이 방언 받는 것이 뭐라고 구별해요? 일단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은 와 계신 거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건 하나의 뭐라고?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교단마다 다르죠. 신복음 교단 측에서는 가장 성령 받는 표징은 방언이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으로 방언을 받아야 된다 해서 방언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는 뭐 모르는 일이고요. 일단은 방언을 받는 게 성령의 은사이고, 우리가 기본으로 방언이 임하는 것이 좋은 은혜이긴 하지만, 방언이 임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 쓰러지는 사역들을 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요. 첫째로 왜 가요? 신기해서 가요. 또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가기도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쓰러지는 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입신한다고 합니다. 내가 딱 내 기억이 없어져 버리고 잠자는 것 같이 하늘나라를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거기에 그 관계되는 서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주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것도 훈련을 받는 모양이죠.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게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별로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목사님은 관심이 많았던 거 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왔다고 합니다. 야, 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쓰러뜨려? 쓰러뜨려서 뭐 할 건데? 라는 마음이 왔대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본인의 감동인지 본인의 깨달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오는 순간,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세워야 되겠다, 쓰러뜨리지 말고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그냥 뛰어넘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죠.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나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니 이것을 봐라라고 일단은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같이 합독하십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제가 오늘 그 말씀 그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Never will I forsake you예요. forsake 해봤더니 그 뜻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떠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forsake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never라고 얘기하죠. 결코. 내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주고 가셨죠.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돈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김정민 후배님 돈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죠. 우리 두번하자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근데 김정민 후배님 돈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예. 얼만큼 사랑하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렇진 않죠.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자, 우리 보라자매는 어때요? 돈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진 않지만 있어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육친을 사랑하듯 그것보다 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하지요. 예, 우리가 있는 것에 과연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여겨보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500 정도 탄다. 내가 지금 현재 한 250만 원, 300만 원을 타는데 한 500 정도 탄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족하실까요? 어떠실까요? 처음에는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6개월쯤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부분이 다 메꿔질 것 같아요. 500 정도의 여유로 살다 보면 또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뭐를 할까요? 뭐에 뭐 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돈으로 우리를 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불안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뜻은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돈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느닷없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뭐예요 그러면? 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은 뭘까요? 내가 줄게. 내가 책임질게. 뭐 그럼 걱정할 일이 없죠. 뭐 내가 걱정해요. 우리는 요거 안에서 써야 되니까 이만큼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300 갖고 써야 되는데 이걸로 너무 부족해. 하나님 저 한 200만 더 주세요 하고 싶은데 돈 걱정하지 마. 넌 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뭐 알아서 하시겠네. 200 그거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 말씀이 변함이 없는 말씀이니까요. 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 삶에 만족과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한번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생각해. 우리 두보라가 아마 제일 가까울 것 같아. 엄마를 항상 의식 속에 내가 엄마를 기억해야 돼. 엄마를 기억해야 돼. 엄마를 하셔요? 아니죠. 그래도 우리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배고플 때, 그죠? 그럴 때 누굴 제일 먼저 찾아? 물론 하나님 계시지만 제일 가까이 엄마. 예, 무조건 그냥 찾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계시다?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뿐만 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장성해지면 어디로 가요? 엄마가 어디로 가? 엄마가 어디로 바뀔까? 엄마가 배우자로 바뀌죠? 예? 그러니까 보라자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무 엄마만 했다가는 평생 엄마하고 살아야 되겠다. 무슨 일인지 알겠죠? 엄마에게서 무엇이 돼야 되겠다? 독립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 엄마가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하늘이 무너질까봐 겁이 나고 엄마 하고 있으면 그 엄마 끌어안고 살아야 되니까 시집 가면 그렇게 엄마만 찾으면 안 돼야. 누구를 찾아야 돼? 내 신랑, 배우자. 그 대신 믿음의 배우자. 그죠? 그렇게 해서 섬기고 살고 이제 엄마는 내 울타리로 가끔 찾아뵙고 그리고 같이 가끔 뭐 요즘에 뭐 전화도 카톡도 잘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오늘 아주 굉장한 진리를 알려줬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에 거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현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병이 안 고쳐지니까 없어. 나는 떠날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엄마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이쁜 가방을 사주셨다고 해서 내 엄마고 안 사주시고 대답 안 해주시고 안 돌봐주신다고 내 엄마 아닌가? 엄마 필요 없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이 아니어도 뭐다? 응답이다. 네, 아시죠? 여러분들. 네. 복음전도자 목사님 월보 체크만은 이렇게 말했네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새벽기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배가 가라앉는 이유가 뭐 같아요? 보라자매님? 배가 왜 가라앉아요? 맞아. 저 김종국 형제님 배가 왜 가라앉을까요? 원래 배는 물에 만들어져 있어서 아니 근데 잘 가던 배가 가라앉아.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겠죠. 네, 문제가 있겠죠. 자, S 집사님 왜 배가 가라앉아요? 구멍이 나서. 왜 가라앉아요? 물 들어와서. 자, 배는 어디 떠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배에 문제가 생긴 건 왜요? 뱃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 그 형태만 없으면 사실은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꼴이잖아요. 물 위에 있으니까. 배는 어디에 있으라고 있는 게 배예요? 물 위에 떠 있으라고 있는 게 배인데 그런데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보면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이 확 다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죠. 세상 속에 흡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함께 살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퍼져나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돼서? 우리가 남들에게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그래야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바라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게 너무너무 크게 보여. 그러면 결국은 크리스찬의 생명은 없어지는 거다. 이 배의 이야기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소망을 줘야 되죠. 기쁨을 줘야 되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 또 가정과 가정끼리 어떻게 해라? 서로 연합해서 동거해라 하고 주신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 많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초대교회는 그들의 전략을 축복해달라고 강구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의 진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나눠줬죠. 그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진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게 뭐라고요? 잘못 어떤 그 모습에서만 그것을 본따서 생긴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생겼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내가 가지려 하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지죠. 그 욕구가 없어지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께 내가 더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고 그게 꼭 물질이 아니어도 마음도 나눠주고 그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죠. 억지로 뜯어다가 남을 주면 그것은 아니죠.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나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다 우리는 꽹과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 자, 문제의 본질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처지면 행복이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제가 또 여쭤보네. 지난번에 여쭤본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죠. 왜 안 행복하세요? 주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돈 염려하지 마라. 돈이 귀하고 필요한데 우리 두번하자면 예쁜 신발도 구두도 또 가방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돈을 좋아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키가 거기 딱 있는데 왜 안 행복하세요? 주님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껏 흔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흔들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주세요. 떼쓰세요. 주님은 아무리 때를 써도 귀찮다고 안 하세요. 그 떼쓰는 방법이 기도. 그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보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런 프레임에서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4장 28절이죠.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딱 나갔더니 진짜 걷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왔어요? 무서워. 밤에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말씀을 드렸더니 이리 오라 해가지고 탁 나갔더니 섰는데 보니까 막 풍랑과 시커먼 바다가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어. 어이구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이 빠져들어갔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응? 뭐라고 그러셨어요? 붙잡아 주시죠. 붙잡아 주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를 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주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백발을 걷게 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진정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아주 대단한 순종을 한 분들이 누구시라고요? 순교하신 분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순교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다. 아닐까요? 김종국 형제님,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 죽지 못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들죠. 네, 죽는 것은 순간일 수 있어요. 무엇이 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면 성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던져오기 시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순교, 내가 어떻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스테반의 얼굴이 해같이 왜 빛났을까?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나 저기 갈 거야. 그러면 뭐까지 돌 맞는 거 아팠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 내 감각 자체를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편안하게. 그리고 뭐만 보여? 하늘나라만 보이는 거야. 하늘문이 열린 것만 보이는 거야. 안 가고 싶겠어요? 뭐라 가고 싶을 것 같아. 그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면 어떻게 될 거야?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창한 일 못해. 다 각자 믿음도 못대로 분량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행복하게, 평강하게, 뭐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찬양받고 싶으시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받게 하려고 지으셨대.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나세요? 아이고, 하나님 욕심도 많으셔. 이 어려운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내가 왜 어떻게 맨날 찬양만 드릴 거야? 근데 감사하라, 찬양하라 했는데 전도사님 왜 찬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찬양하라고 하신 뜻이 뭘까요? 생각나세요?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기뻐할 수가 없는데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책임지시니까. 보라자면은 왜 기뻐하고 왜 찬양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찬양을 어떨 때 해요? 속상하고 막 누구 때문에 원망되고 막 아주 그냥 이가 부득부득 가리는데 찬양 나오든가요? 기도도 잘 안 나오죠? 찬양 안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우리 노래 나오잖아. 기분 좋으면. 그죠? 기분 좋으면 가방 샀어. 그 색깔이 너무 저기 시계랑 너무 맞는다. 내가 참 좋아하는 색깔인데 가방 사고 막 날아갈 것 같잖아. 너무 기분 좋잖아. 그럼 막 찬양 나오죠. 그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떨까요? 노래방 가죠. 친구 데리고 갔지만 신나는, 아니 또 속상할 때는 또 물론 가서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좀 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기뻐해라, 그리고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건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받고 싶으시다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찬양받으려고 너희를 지었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과 고해가 너무너무 많고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놔뒀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지금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하시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어떨 때 내 삶을 내려놨을 때 주님이 우리 지으셨고 각자의 그릇이 있는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량인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조금 아주 그냥 바늘끝만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지나온 세월 예를 들어 10년이라고 보면 누가 알았겠어. 10년 전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안나가 15년 전에 누가 알았겠어. 20년 전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쯤 되니까 내 그릇은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전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세상 사람도 그 말은 해요. 인연도 아무 이유 없이 만나지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악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얘기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까 얘기처럼 표적과 은사가 드러났을 때 그 특별한 거 그런 어떤 계시를 주었을 때 예언을 주었을 때 그때가 계속될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어떤 때만 가끔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 일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잘 살으라고 때에 따라서는 표적이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요즘에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은 지나갑니다. 누가 남아요? 내가 남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돼요. 그 집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가능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누군가가 십자가를 딱 치면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해결이 돼.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열릴까요? 그 다음 부분들이 열리고요.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다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계신가? 이것이 나를 위한 내 유익만을 원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항상 일상 안에서 빛을 비추라, 빛으로 드러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반짝반짝 무슨 모양이 될까요? 주님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베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엄마를 잃은 아기 곰, 모곰의 이야기네요. 엄마 곰은 죽고 아기 곰은 살아남지만 보는 이들은 그 아기 곰도 머지않아 죽게 되리라. 베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줄거리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덩치가 큰 코디액이라는 곰이 작은 아기 곰을 제 새끼로 받아들여서 관객은 이를 보고 막 희망을 품습니다. 저 새끼 곰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우리를 누가 품어주셔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나무 비유보다 정확하게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는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붙어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시들어서 말라서 어디다 던져버려라. 불에 던지움을 받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나무가 되죠. 무화과 나무 주님께서 저주하고 났더니 말라버렸어요. 열매를 다시는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는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그런 나무가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어도 양약이어도 또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될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자유함, 세상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다 보면 거기에 넘어가다 보면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고 안 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냥
그게 편한 거죠. 너무 편한 것에 길들어지는 거죠. 마음에 뭐가 없어지나 양심의 가책이 양심 안에 마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성령의 일하심이 멈춰버리게 되면 아무 감각과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너무 지나치게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들, 또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불안하지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그것을 비워버렸을 때 우리가 죽어요? 절대로 죽을 일은 없어요. 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바로는 표시가 안 나죠. 근데 아까 우리 그 무슨 나무였었죠? 아까 그 꿈독이들 예배 제목이 뭐였나요? 네, 그 이름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 나무는 뭐라고요? 땅속에서 뿌리를 몇 년을 내린다고요? 4년 동안 뿌리를 내린다. 아주 그 좋은 귀한 나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아주 쑥쑥 기가 막히게 뭐예요? 준비 기간이 그만큼 기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욕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이 끊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굳게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그 그리스도가 먼저 거기가 전도가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도 중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했던 것은 아편 장사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책들을 맡았대요. 아편 장사들은 되게 다 뭐예요? 도둑질들에서 아편 팔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으세요? 깨끗한 것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은 아주 엄청난 인부들이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아편을 팔아 돈을 번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책을 만들었을 때 거룩한 척을 해도 이미 생명력을 잃은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징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죠. 또 동일한 역사가 어디에? 러시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또한 북한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 정리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국가재산의 3분의 1을 러시아 국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는요, 성직자가 되는 거, 뭐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는지요. 그죠?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니 정말로 무섭습니다. 또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는 끈은 끊어지고 말죠. 잠언 16장 5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18절 말씀은 우리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패망의 선법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그죠? 몰두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죠. 가는 거리 오는 거리까지 저기 뭐 안산 저 천안 그런 데서도 아주 먼 곳으로 예배를 90이 먹은 장로님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하면서 2시간 넘은 거리를 아침 1부 예배 8시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고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저희 교회는 물론 없지만 그런 분들은 왜 교회가 없어서 그렇게 찾아갈까요? 본인의 그런 교회를 그렇게 찾아가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하시나요? 집에 돌아가시나요? 또 봉사하시고 저녁까지 그렇게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 마음이 없이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죠. 왜요? 힘들죠. 내가 왜 입고 있어? 편하게 좀 잠도 자고 싶고 나 세상에 영화도 보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해서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그릇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통성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근데 답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데 저희는 과연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네, 주님 안에 앉아 있죠. 세상에서는 귀한 그 제일 상속의 자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네요. 어느 병원에서 와가지고 그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인도를 해주십시오 해서 찾아갔더니 맨 끝자리에다 이름을 놔뒀더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주 불쾌하고 아주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의 뭐 이사장 또 뭐 병원 소속의 대학 학장 뭐 이름이 그냥 줄비하게 번다하게 늘어져 있는데 예배를 정작 드려달라고 하는 목사님 이름은 맨 말석에다 갖다 놔뒀더라고 한답니다. 시험이 무진장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네 자리를 정해놨어. 세상에서 바라보이는 어떤 자리에 있든 너는 내가 보는 자리에 네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오고 나서 또 본인은 항상 어디든지 행사에 가면 맨 끝자리에 가서 앉는데요. 말석에 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바꿔서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하면 가서 앉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으로는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도 비워질 줄 믿고 그것 갖고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우리 있는 자리에 저도 가끔가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은데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다 했으면 그죠? 우리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못 받으면 못 받은 만큼 어디서 하늘에서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이 아파하고 흔들리는 부분도 일단은 비워버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부터 버림바 당하고 말라져 버리는 나뭇가지가 되지 않도록 귀한 열매가 맺는 시냇가에 심어진 그런 나무들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나를 비우고 낮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중앙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빌립이라는 아이가요, 커다란 나무 아래서 아들인데 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아빠가 저쪽 상대방에서 뭐를 하고 계시다가 벼랑간에 에렉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땅에 엎드려 기야라고 하더랍니다. 땅에 엎드려 기면 이쁘게 입은 옷이 다 망쳐져 버릴 수도 없는데 아빠가 다급한 소리를 치니까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엎드려서 막 기어서 아빠 있는 쪽으로 향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서 손살같이 내게 뛰어와 라고 소리를 질러서 아빠한테 막 뛰어가서 아빠 품에 안겼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을 안고 한숨을 푹 쉬더니 빌립아 뒤를 돌아다 보렴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에 커다란 사람을 잡아먹는 코브라가 매달려서 거의 아이의 키 높이 정도까지 그 몸을 내려뜨리고 그리고 혀를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신동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잠깐만 1초만 늦었어도 잡아먹히는 거죠. 코브라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돌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영문을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희들. 큰 걸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은 어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장수인 골리앗이 눈에 보였어요. 조그마한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눈에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한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갔던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아낙 자손들 큰 거인들만 눈에 보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그들이 메투기와 같이 보였습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네, 독수리를 누가요? 까마귀들이 그렇게 못살게 군대요. 신기하죠? 아닐 것 같죠? 까마귀들은요 방향전환이 빠르고요 몸이 날래대요. 그래서 까마귀들이 부리로 독수리로 콕콕콕 찍고 괴롭게 한대요. 그래서 독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싸우면 될까요? 아니, 독수리는 뭘 잘해요? 높이 날아오르죠? 윙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면 싸울 필요가 없죠. 상대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친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가 나의 비밀을 다 아시고 나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면 나도 여호와를 알 수 있겠죠. 여호와만 우리에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들은 감사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예배는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의 산 증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일상에서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기적과 이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일상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기쁜 삶을 삶으로 우리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터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든지 아니면 앞에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부터 우리 가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시고, 네, 합독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조금 다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똑같은 글로 입으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죠.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